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든 모양이로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붙여 조금만 일을 해도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아픈데 아이들은 어지럽게 늘어놓기만 하고 설거지와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매일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텔레비전 뉴스만 보다가 모처럼의 휴일에도 하루 종일 퍼질러 잠만 잡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빨리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마.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뭡니까 하나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두고 천국에 혼자 가면 그 아름다운 천국 살면서 뒤가 찜찜하지 않겠냐? 그러니 떠나기 전에 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조금은 잘 정리하고 천국을 가자. 3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잘 정돈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녀는 3일 동안 천국으로 간다는 희망 때문에 열심히 쓸고 닦고 빨래하고 정리정돈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가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살다가 너 천국에 가면 엄마 떠난 후에 아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매일 눈만 뜨면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어질러 놓지 마라, 빨래해라, 청소 좀 해라, 공부는 잘했냐, 시험은 어떻게 쳤냐, 잔소리만 그렇게 하더니 먼저 천국 가셨네. 아이고 홀가분해. 이러면 너 천국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그러니 한 3일만 애들하고 어선도선 대화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너 떠나면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다가 살다가 가셨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천국에서도 너 행복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뒷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성적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속으로는 며칠 있으면 헤어질 거니까. 속이 답답하고 왜 빨리 안 일어나냐, 빨리 안 자냐, 잔소리할 게 그냥 속에서부터 막 북받쳐 오르는데 꿀꺽 참으면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뭐 도와줄까? 3일 동안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아이들과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애들하고도 잘 관계 개선되고 집도 잘 정리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그런데 너 이만큼 살면서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속에 지금 한이 잔뜩 맺혀 있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야.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그거 참고 참으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남편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지. 그런데 원망스럽고 상처도 많지만 이제 너 떠나면 장례식 치를 텐데 남편이 너 관 앞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 잔소리만 하고 신경질만 내고 그저 남편 무능하다고 핀잔만 하더니 아휴, 속 시원하다, 잘 갔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3일만 더 시간 주세요. 내가 남편하고 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이 텔레비전 볼륨은 잔뜩 키워놓고 소파에 누워서 굴굴 잠이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방에 들어가 자라고 호통을 칠 텐데 베개 갖다 베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겨주고 당신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저 지성으로 3일 동안 잘 공개를 했어요. 남편이 이게 웬일인가. 마음 변하면 얼마 후에 간다는데 좀 불안해요. 어쨌든 3일 동안 남편에게 잘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아내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것 같아요.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가자. 이젠 내가 더 주문할 것도 없고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정리했으니까 가자. 천국으로 가자. 한번 둘러봐라. 미련 없겠냐? 우리 권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내가 살던 집인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아이고 왼수 이러던 그 남편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아이고 한숨만 쉬고 짜증만 내던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하나님,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이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야,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는 9일 동안 천국을 만들었어.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가자 이제. 하나님, 안 가도 되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간 가겠지만 천국 같은 이 집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살게요. 누가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 천국도 내가 만드는 거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에 살아.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천국에 살아. 그것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언젠가 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지옥을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짧게는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지만 길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바람의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곁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영성을 갖는 절기입니다. 희망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아스루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향하여 진군해 오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최후로 남겨놓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같은 줄기에서 가녀린 싹이 날 것이며 땅속에 묻힌 것처럼 존재도 없이 눌려버린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곳에 고목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가는데 땅을 파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크기와 숫자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순수한 생명력으로 가득하여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지, 새싹 어린 아기, 이것이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의 힘이나 권력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바르게 알고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지혜로운 깨달음이 세월만큼 쌓여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총명, 진실과 성심으로 돕는 이들로부터 유익한 조언을 얻는 것, 똑같은 일이라도 점점 더 발전하고 솜씨가 남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점점 발전하는 재능,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경험에서 얻는 지식, 그렇게 탁월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무궁하신 섭리의 신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덕목이 자기 성찰과 수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오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재능,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헌신한 사명자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은사,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다, 내 마음에 그 주문이 참 마음에 드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가정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역사의 뒤안길에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불행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을 알아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는다면, 도둑, 강도, 살인자들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어도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질서를 지키고, 추월하고 싶어도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여 잠시 기다려주는 마음, 예의와 도덕, 윤리와 원칙, 그리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런 이들이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안정된 사회이며 선진국입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사상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을 두려워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과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읽고 듣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음란한 생각을 시선에 담으면 이미 간음한 죄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 살인자로 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법을 두려워하고, 공권력을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울림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 양심이 마비되면 행복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성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평화롭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수르처럼 강한 군대의 힘을 기르는 것이나 바벨론처럼 땅을 넓히고 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력을 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놓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이 문제입니다. 유력한 사람과 줄이 닿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생 만사가 모두 시들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식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제 모습을 갖출 때 그 사회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를 어린 아이가 데리고 노는 곳,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날과 상태를 가리켜 그 때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고 뜯고 물리면서 상처에 아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처럼 지금 사이좋게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서로 손을 잡고 오늘 서로 먹여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시,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나는 왜 태어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묻지도 말아라 네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가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이좋게 살아라. 그거예요.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중요한 주제가 사람들의 생각과 입술에 오르내리는 때가 드물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쿠바의 카스트로,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이끌어간 사람, 북녘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기다려. 이게 독재자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불편하지만 기다리고 양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과 민주주의가 아니고 절차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라고 말하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처럼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사자와 소가 같이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 나라, 그때 지금 시작해라 이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줄 가르침과 희망을 가지라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믿음과 희망으로 살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미래가 지금으로 들어와 오늘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오늘을 바꿔나가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며 살아갑니다.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어 감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절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진정한 희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